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 같이 은혜 받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 뜻 모아 합심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절의 말씀, 9장 전체 말씀을 가지고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요,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가요, 하늘을 난다고 합니다. 참 좋은 시대가 되었어요. 하늘을 나는 개인 자가용 시대가 앞으로 다가올 것이고, 참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 미리 모든 것을 다 예약해서 먹을 것도 배달이 되고, 예전에는 못했지만 지금은 흔히 하는 예약 제도가, 배달 제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좋아졌어요. 우리가 느끼는 내 삶의 전망은 그런데 그리 밝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이 현대를 사는 소시민들의 그 고민입니다. 고민이 있어요. 한병철 교수가 있습니다. 피로사회라는 책을 저술한 교수인데요, 독일의 학자입니다.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 현 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21세기 현대 들어서 항생제 개발로 우리는 그 면역학적 시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지만, 건강할 수 있었지만, 곧 변화가 이 빠른 시대, 변한 이 시대에 따른 새로운 질병이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그리고 소진증후군. 일하다가요, 쉽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 소진증후군, 이 병들과 같은 새로운 신경성 질환이 출하게 된 것은 성과사회가 불러온 자기 착취가 원인이라고 이 책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 착취,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채찍을 가하는 것입니다. 성과는 언제나 경쟁에 나는 무대를 배경으로 한 번에 좋은 결과를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욱 큰 성과를 내야 합니다. 치열한 경쟁의 사회 구조 안에서 우리는 직장과 이 집이라는 이 공간적인 경계선이 허물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팬데믹이잖아요. 한국은요, 점점 그 오미크론 환자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30만 명, 40만 명,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고향이니까요. 아무튼 시대가 좋아졌지만 병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병 앞에서 우리가 허물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공간과 집, 그러니까 직장과 집이 허물어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집은요, 쉬는 공간이 아닌 또 다른 직업 공간이 되었고 작업하는 공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착취하면서 점점 탈진되어 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병철 이 교수는 현대인이 갖는 문제를 무엇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실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억압하고 착취하는 실체를 모르니 자유의 의미가 아주 무의미해졌습니다. 한국 사회 구석구석, 또한 이 미국 사회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즐거움보다는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근심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가득해졌습니다. 또 물가가 오르고요, 인플레이션이 되고, 또 기름값도 올라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근심,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가는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지혜를 마음 깊이 얻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9장에는 바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대전제가 나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잘 모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이 불확실성에서 무엇이 잉태가 되느냐? 불안이 잉태됩니다.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고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토정 비결 보고 또 점집에 가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궁금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무엇 봅니까? 타로점을 봅니다. 카드 제껴갖고 그 그림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점쳐지는 타로점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해서.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가슴에 가득 안고 삽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던 시기가 1996년도입니다. 1996년도였고 1년이 지난 후에 한국에서는요 1997년도에 IMF가 터졌습니다. IMF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그때는 한국에 난리가 났습니다. 회사들이 막 부도가 나고 국가는요 위기 가운데 부도 상태였습니다. 막 수표들이 부도가 나고 기업들이 완전히 오너들이 도망쳐 다니고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무너지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온 국민들이 나라를 살리고자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했어요. 이 미국에서도 하셨는지 몰라요. 금모으기 운동 했는데요, 어린아이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갖고 있던 금이란 금은 나라를 위해서 애국자 심정으로 다 갖다 바칠 때였습니다. 정말로 한국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나라를 구하고자 집에 있던 금반지, 은반지 다 꺼내서 어떻게 해요? 나라에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정말 세상을 보면 확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때나 지금 25년이 지난 이때나 시대는요 여전히 불확실성이 가득합니다. 제가 그 불안했던 대학교 2학년 때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안 되는데, 그러니 어디를 봅니까? 하늘을 보는 거예요. 말씀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믿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는 믿음뿐이었어요. 그 믿음의 손을 붙들고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확정된 것이 없었지만, 불안했지만 제가 믿게 되었던 한 가지 사실은 바로 나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다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나의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불안이 아니라 신뢰와 기대의 삶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미래의 불확실성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러라고 이런 말씀 주신 거예요. 소망을 가져라. 주님이 입히신다, 먹이신다. 이제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두 번째 전제를 보겠습니다. 그 전제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전도서 오늘 본문의 9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순간은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예외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죽음을 잊고 살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 우리들의 삶을 결산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할 때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과 결심을 하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잔치집보다는 어디를 가라고 했습니까? 장례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기뻐하는 곳에는 내가 가지 않아도 기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은 곳에 가면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삶을 뜻깊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루하루를 가족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론적인 이 세상에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죽음 앞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장례집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 9장의 말씀에서도 또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삶의 자세를 바로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9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아멘. 이 전도자는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사자처럼 깃을 갖다 이렇게 피고 폼나게 살지는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폼나지는 못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폼나게 살았어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회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특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명심할 때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세 번째 전제가 또 있어요. 이와 함께 삶의 많은 것들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했던 죽음과 또한 이제 삶의 많은 것들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세 번째 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전도서 9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삶을 살아갈 때 확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요,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 세상을 볼 때 빨리 달린 빠른 경주자가 일찍 도착하는 것은 90% 이상의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많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합니다. 그것도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하버드대를 갔다고, 스탠포드대를 갔다고, 한국의 서울대 의대를 갔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살아오면서 1등 했다고 행복합니까? 꼴찌를 했어도 잘 사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대를 들어갔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은총을 입는다는 것, 때와 기회를 얻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린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삶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전제들을 3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확실한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많은 것들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 전능의 손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날, 우리를 살아있게 하신 동안의 기쁨을 누리라는 전도자의 제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오늘 전도서 9장에 제안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날 아래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전도서 9장 7절의 말씀을 아주 힘차게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기쁨을 회복하라는 아주 귀한 이 말씀은요, 전도서의 중심을 가르는 핵심의 말씀입니다. 핵심의 말씀. 전도자는요, 기쁨으로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오늘도 삶을 주셨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볼일을 보고 아침을 먹고 물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해서 예배 드리러 교회까지 왔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삶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삶은 무엇일까요?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우리가 애쓰며 성취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벌써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셨다. 우리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합니다. 삶은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며 그리고 내가 만들어가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삶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신 삶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누릴 때 우리는 삶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바쁘다고 그리고 힘들다고 먹는 일을 지나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거리를 거르지 말래요. 점심과 저녁, 아침 거르지 말랍니다. 삶을 선물이라는 개념으로 보지 못하고 성취하는 것, 무엇인가 쟁취하고 목표를 이루는 그 목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거리를 거르면서까지 소진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잘 드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도 이 7절의 말씀과 같이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음료를 마시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아침 드실 때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식사하셨어요? 예,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식사를 하라는 말입니다. 전도자는 또한 가장 가까이 있는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결혼도 몫입니다. 그리고 결혼도 선물입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다 결혼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목적 때문에, 성취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혼하는 자녀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앞으로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내게 허락하신 남편, 내게 허락하신 아내와 즐거운 순간들을 함께 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이 즐거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라는 이 전도서의 진한 권유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전도서를 통해 마지막으로 지금 하는 일 속에서 즐거움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즐겁게 하라는 것은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한참 일하고 계신 젊은 분들은 적용하기 힘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40대 사망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1위래요, 1위. 40대 남자분들이 그 일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합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야근으로 피로가 쌓이다고 합니다. 가정으로 들어갔을 때 쉬지 못하고 집에서도 요즘에 팬데믹이라 줌을 통해 화상을 통해 일한다고 합니다. 가장으로서 집도 마련해야 되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돈도 충분히 벌어놔야 합니다. 40대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회사에서는요 실무에 대한 그 책임자입니다. 책임이 막강한 그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의 결과에 대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회사 경영층의 요구에 따라 사원들을 이끌고 원하는 성과를 내야만 하는 사람들이 지금 40, 50대 한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자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잘해도 내 탓, 못해도 내 탓입니다. 성과에 따라 회사에서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이 늘 따라다닙니다. 회사뿐만 아니에요. 군인 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시험을 쳐서 승진해야 되고요, 통과해야 되고요, 훈련에서도 통과해야 되고요, 몸무게도 어떻게 해요? 어느 적정 PT 체조나 아니면 그 체력이 어느 정도 보강이 돼서 퇴출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무게 관리도 하고 체력 관리도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나 목회도 마찬가지, 어디에서나 자기 관리하기 위해서 그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를 위해 몸 바쳐 충성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밤낮 없이 일했건만 아내와 자녀와의 관계, 얼굴 볼 시간도 적답니다. 그래서 예전 같지 않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시기가 40대 전후라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일을 즐겁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나 시대가 불확실하고 불안한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불안했고요, 지금도 불안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제쳐두고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이 시간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 주부는요 가정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또 설거지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회사 나가신 분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힘을 다하여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일을 힘을 다할 때 무엇이 생기느냐? 전문성이 생깁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쌓인다는 거예요. 나에게 전문성이 생길 때 사람들은 나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요구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잘릴 것을, 퇴출될 것을, 나아갈 것을 두려워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주도하며 우리의 삶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도 누가 시켜서 운동을 하는 사람하고 즐겁고 기뻐서 자신이 직접 선택해서 한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을 즐겁게 하며 계속 전문성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즐겁게 예배드리고 즐겁게 가정생활하고 즐겁게 돈을 벌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이라는 확실성, 내일이라는 불확실성이 우리 삶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세상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안전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죽음과 삶의 불확실성을 이 세상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누구에게나 영향이 옵니다. 따라서 죽음과 삶의 불확실성 역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물로 여길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나라, 그 새 하늘, 새 땅, 그곳에 사는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기쁨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로 인하여 고통과 사망이 있는 세상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즐겁게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즐겁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하지만 우리의 일, 그 일 속에서도 즐거움을 발견하기를 하나님이 오늘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합니다. 설교를 이제 마치면서 우리나라 초기에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입니다. 사진에 나오시는 분은 6.25 동란 때에 목포에서 부흥회를 열심히 인도하시다가 공산당원에게 붙잡혔습니다. 심한 고문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어느 날 한 공산당원이 잔인하게 고문하고 그리고 핍박하면서 그리고 발을 걷어차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말을 툭 던져요. 어이 영감, 천국을 좀 보여주지. 예, 천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죽어서 말고 지금 당장 보여달란 말이야. 예, 지금 보여드릴 수 있다니까요. 또 발을 걷어차면서 머리를 때리면서 피나게 하면서 이렇게 천국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눈앞에 당장 보여달라는 공산당원 앞에 이성복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진실이 담긴 이야기를 전합니다. 천국 본점이야 내 소관이 아니니까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지점이야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제 마음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를 핍박하고 그리고 고문하고 힐난하고 욕하고 하지만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내 마음이 바로 천국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멋있는 말입니다. 고문과 치조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상실하지 않고 마음에는 천국을 유지하고 있다는 진실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경에는요, 사후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비중이 더 많습니다. 사후의 천국도, 죽은 이후의 천국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은 천국처럼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가 좀 깨어지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힘이 듭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심지어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내세의 천국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과연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을 저기 멀리 우주 너머에 있는 먼 곳에서 찾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라고 하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어려워도 즐거워도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 손안에 있으면 끝날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의 끝장날 일이 변하여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다시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지금은 지나갑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다면 좋은 일이 다가올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경건한 겸손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믿으며 주님 주신 삶을 기쁘고 행복하게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